오늘 제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가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 우리를 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일이 다 알고 계세요. 안다는 건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건데,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모습은 다 같지는 않을 거예요. 각자의 모습을 하나님은 개별적으로 기억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실까? 궁금해요, 안 궁금해? 궁금하죠. 하나님께서 참 나의 좋은 모습만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텐데 하는 그런 좀 염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께 기억되어야 좋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고넬로와 그의 가정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주시고 또 구원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또 도전받고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데요. 고넬로에 대한 설교는 한두 번 들어봤으니까 이 사람의 신분이나 신앙을 대강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군인이죠, 군인. 그래서 로마 군대 이달리아대라고 하는 그 부대에 백부장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식민지인 이 유대 나라에 와서 참 특이하게도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기의 신으로 받아들여서 신앙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군인이니까 또 장교고 또 대장이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런 바쁜 와중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잘 지켜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오후 3시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인데 오후 3시 같으면 군인이 업무를 하고 있을 그런 시간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시간대에 또 여전히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할 때 주로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요. 이렇게 진심을 담아가고 간절하게 부르는데 갑자기 그 방안이 환해지더니 누군가가 들어오고 있어요. 스르르 들어오는데 누구예요? 천사입니다. 천사. 천사가 들어와서 그에게 고넬료야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고넬로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가는 잘 몰라요.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아갔던 신앙인지 그러지 못했는지 잘 모르는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천사가 이렇게 나타나자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 주목하여 본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어요? 확인하려고 하는 태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천사예요. 그래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정신을 가다듬고 천사를 하여 주여 무슨 일입니까? 왜 내게 찾아왔냐 그 말이죠. 이렇게 그가 물을 때 천사는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그에게 알려줍니다. 요바로 가면 비장의 집이라고 보통 되어 있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는 무두장이라고 해서 가죽을 가지고 이렇게 옷감을 만드는 그런 일이에요. 그런 집에는 막 피냄새가 나가지고 진동을 한대요. 하여튼 그 집에 베드로가 있는데 그를 청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세하게 베드로를 청하라 이 말은 이 말은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굉장히 베드로 청해가지고 가정부흥을 했다 그런 말을 많이 듣는데 사실 고넬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넬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사실적으로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교 교인인 거예요. 유대교 교인. 이방인이면서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당시 이 유대교는 오늘 전사가 지금 청하라고 하는 이 베드로와 그리고 이 베드로를 위시하여 사도들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런 종교란 말이에요. 유대교가 유대 나라의 국교잖아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이제 신흥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를 막 박해를 하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예수 믿는 걸 금할 정도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갔지 않습니까? 다메섹이라는 곳에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처단하기 위해서 잡으려고.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서대반 집사님 돌로 쳐 죽이고 그 앞에는 야고보 사도까지 순교했잖아요. 그죠? 보통 박해가 아닌 거죠. 근데 이러한 유대교를 믿는데 지금 이단이라고 취급하는 그 무리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는 거예요. 자기 집에. 그렇잖아요. 이 청하라고 하는 거다. 예, 이 말은 그 사람을 청해서 그가 하는 말을 듣고 그 지시를 따라서 예수를 믿고 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네 종교 바꾸란 얘기나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는 그 이달리아대 백부장을 했는데 구체적으로는 가이사라에 있는 총독부, 이 총독부 본부나 관사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이제 주둔 군대, 그 군대 대장인 건데, 그러니까 그 군인이지만은 유대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자세히 관찰하고 살펴서 그 상황들을 잘 파악하고 혹시나 시대가 또 막 폭력 집단이 이 관저로 막 쳐들어오거나 이러면은 사전에 방비를 하고 이런 것들을 잘 해야 하는 그의 이제 그 지휘의 책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이 유대에 와서 어떻게 됐다고요? 유대교를 믿잖아요. 그죠? 그 개인 종교 생활인데 이것도 이제 용납되기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다가 지금 종교적으로 아주 예민한 사람들 막 죽이기도 하고 잡아가 처단하고 이런 아주 예민한 이 상황에 이제 그가 만약에 베드로를 청하여서 뭘 듣게 되고 그 지시를 따르고 이러면은 연루되는 거잖아요. 이제 이러한 일들이 그에게 있어서 굉장히 문제를 초래할 수가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상부에 보고라도 되면 그는 불리한 일을 겪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넬로가 기도 중에 아주 특별한 체험을 했지만은 그 천사의 말대로 그가 순종하게 된다면 그는 천사의 지시와 반하는 이 상황에 대하여서 큰 부담을 안고 마음에 뭐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갈등할 수 있는 거예요. 갈등할 수 있는. 그는 천사가 지시하는 순간에 아이고야 이런 마음에 걱정으로 사로잡힐 수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고넬로는 다 초월해서 천사의 지시대로 베드로를 청했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듣게 되고 구원받고 성령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고넬료가 하인 둘을 보내는 거예요. 하인 둘을 보내는 거는 베드로를 청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또 한 사람을 더 가게 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예,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지만 군인이에요. 군인이 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걸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일이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그냥 천사의 그러한 말씀을 듣고 고넬로가 그냥
그냥 그대로 그냥 100% 순종하고 막 흥분해가지고 막 사람들을 챙겨 보내고 이렇게.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고넬로는 그 문제가 자기에게 발생할 수 있지만 그걸 다 극복하고, 할렐루야, 담대하게 그 천사의 지시를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뇌를 두고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했다. 온 집안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는 하나님을 이제 경외하며 살기 위해서 경건된 삶을 힘썼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그의 신앙이 얼마나 참된가를 잘 말씀해 주는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또 하나님이 보낸 천사의 지시를 여러 가지 그에게 닥칠 그런 것들을 감수하고서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참된 신앙을 가졌는가 이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신앙은 어떤 갈등과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축복의 세계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참된 신앙을 갖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 진심으로 말해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고넬로는 지금 군대 백부장으로 왔지만은 그가 지금 온 곳이 식민지잖아요, 그죠? 자기 나라의 식민지단 말이에요. 이런 식민지에 와가지고 그 식민지의 민족이 섬기는 신을 그가 받아들여서 믿게 됐는 거예요. 자기 신으로 받아들여서.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읽어봤듯이 그가 뭐 구제도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하니까 참 백성들 불쌍히 여기는 그런 동정심이 많은 사람인가,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동정심으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신앙을 가졌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온 가족으로 하나님을 믿게 그렇게 지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가족뿐 아니라 자기의 부하까지도 지금 물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경건한 사람이라 이제 신앙을 가졌다고 봐야 할 표현이거든요. 네. 오늘 이러한 그 고넬로 우리가 볼 때 참 그 어떤 동기로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가, 우리가 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마다 신앙에 대한 신앙을 갖는 태도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뭐 다양한 이유를 표현하지만 대개가 자신의 안녕을 위해서 신앙을 가져요. 세상 살아가는데 뭐 두려움이나 또 자기가 부족해서 모든 필요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을 그 신에게로부터 공급받기 위해서 소위 자기 안녕을 위해서 믿는다. 이러한 신앙이 동기가 되고 이 동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자기 필요에 의존되어 있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 필요가 채워지지 않거나 다른 신이 더 큰 필요를 이제 준다고 제공한다고 제시할 때 신앙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안식일 매주 토요일마다 지켜야죠. 뭐 절기 때는 또 세 번은 가야 되거든. 가가지고 한 2주간씩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막 그러면 일 못하죠. 또 하던 일 중단하면 손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게 아주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냥 농사지어 잘 되게 하는 바알신을 섬기는 거예요. 자식들 많이 그렇게 낳을 수 있는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자기의 안녕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할지라도 그 신앙은 거기에서 뛰어넘어 참 신을 발견해야 하는 거예요. 참 신앙의 대상을 발견해야 돼요. 아멘. 오늘 고넬료는 이런 자기 안녕을 위해서 신을 찾는 게 아니라 진정한 신을 찾은 줄로 믿습니다. 그는 이제 제가 고넬료한테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막 그런 생각을 했지 않겠습니까? 신이 있다면, 그가 진정한 신이라면 인간에 의해서 선택되고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인간이 신에 의해서 피조된 그런 존재여야 한다는 거예요. 자연 만물이나 인간이 신에 의해서 아마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근데 자신과 자신의 나라 백성들이 섬기는 신이 어떤 신은 태양신인 거예요. 태양신. 태양을 신으로 섬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 태양은 자연물의 하나잖아요. 그죠? 그 자연물은 인간이 때로는 지배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태양이 신일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자연물은 때로는 뭐 태양뿐 아니라 사람들은 뭐 그 당시의 사람들은 뭐 특별한 뭐 이제 나무 무슨 바위 밑에 뭐 또 무슨 동물도 좀 능력이 힘있어 보이는 그런 동물도 신으로 삼고 그렇게 숭배를 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은 자연물로서 진정한 신이 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신은 창조주여야 되는 거죠. 창조주. 세상 역사의 주관자.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그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런 주관자예요. 성경을 보면 성경에 많은 예언들이 있어요. 앞으로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린 왕들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이런저런 모든 상황이 만들어가는 그런 역사의 수레바퀴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역사의 주관자. 성경을 열심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확인할 때마다 우리 가슴에서 믿음이 불쑥불쑥 솟아나서 세상에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유대 나라에 파견되어 와가지고 이제 수비대 대장으로서 근무를 하는데 이 식민지 민족들이 바로 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신이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분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이 신에 대해서 그가 알려고 노력했겠지요.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 고넬료는 그가 제 생각했던 신을 이제 발견했다 할지라도 신앙의 선택이 쉽지 않아요. 신중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제 아무렇게나 신앙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데요. 이 로마 군대 당시의 편제를 보면 핵심이 백인 군인들로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 백인 군인들을 관장하는 사람이 이제 백부장이에요. 근데 이 백부장이 우리 한국 군대의 뭐 중대장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군사의 기본 단위도이기도 하지만은 이 이제 백부장은요, 전쟁이 시작이 되면 많은 권한이 부여돼요. 최고 높은 사령관이 작전을 짜도 전투에 실제 임해서 백부장이 그 전략을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재량권이 엄청나게 많아요. 백부장에게 주어진 실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당시 주변 나라를 다 정복했잖아요. 그죠? 이 정복해서 성성장구하고 전쟁하는 것마다 이기고 거기 항상 선봉으로 서 있는 사람들이 백부장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많은 업적을 세우면 이 사람들의 이제 진로가 신분이 높아지고 이 진로가 확 열리는 거예요. 이 백부장의 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주 중요한 그런 요직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 고넬료도 이제 그 로마 총독 관제를 수비하는 수비대장이잖아요. 그 자리에 아무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다든지 인정을 받는 그런 백부장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것만이 아니라 이 고넬료는 로마에 있는 자기 집안이 아주 귀족 집안이에요. 귀족 집안. 아주 귀족 집안인데 그냥 귀족이 아니라 명망이 높은 그런 가문이었어요. 로마식 표기로 고넬레우스라 하는 집안인데 이 고넬레우스 술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조상이 있었어요. BC 한 82년경에. 그 당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이렇게 했으니까 뭐 한 이제 벌써 AD 30년이 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의 100년 전의 조상인데 이 조상이 이 이제 술라라고 하는 조상이 어떤 조상이냐면 큰 선행을 베풀었어요. 국가에도 큰 일을 했을 뿐 아니라 자기 집에서 부리는 100명의 노예들, 다 전쟁 노예들인데 이 노예들을 다 해방시켜 주었어요. 그 노예나 종은 이름도 없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고넬리우스라고 하는 이 가명까지도 그들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집안, 그런 자기의 국가가 믿는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다. 아예 간단한 일이 아닌 거죠. 집안에서 그가 쫓겨날 수도 있는 일, 허투루 할 수는 없는 일. 오늘 이 고넬료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지금 이 이제 상황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가 아닙니까? 그런데 와 보니까 이들이 믿는 신이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왜 이 민족이 지금 우리나라에 정복을 당하고 식민지가 되어 있을까? 궁금할까요? 안 궁금할까요? 궁금할 수밖에 없죠. 왜 이런 처지가 되어 있을까?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조사하며 그 역사들을 아마 살펴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들 민족이 대동될 때 저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해방시키시고 그곳에 그들을 구출하셔서 이 가나안 땅 조상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에 들어가 땅을 나누어 살게 하신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율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들의 역사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들이 잘못하면 저 바벨론에 가서 노예로 살기도 하시고 오늘 지금 이 로마에 이제 이렇게 지배를 받는 것 또한 그들의 범죄의 결과인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일지라도 범죄하고 악을 행하면 공의로 징벌하신 하나님. 왜 하나님은 징벌을 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 자녀들이 늘 말만 잘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나쁜 친구 사귀어가지고 뭐 학교도 안 가고 게임방에 하루 종일 있다가 학교 갔다 온 채 도시락만 까먹고 이렇게 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게임 자꾸 하려다 보니까 이게 필요하잖아요. 이게 미천에. 그래서 아빠 호주머니에 지갑 뒤지고 뭐 이런 행동 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잘한다 가만둡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아이는 그런 적 없어요. 지금 이런 태도인 것 같은데. 불러다가 벌을 주잖아요. 체벌을 하잖아요.
목적이 뭡니까? 그 아이로 하여금 바르게, 의롭게,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인격을, 바른 인격을 갖도록, 바른 생각을 갖도록, 그래서 훌륭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저 같은 미국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거기에 그런 얘기들, 자녀들을 교육할 때 많은 걸 얘기하기보다는 반복해서 딱 가르칠 그 몇 가지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 자기는 첫째 정직을 가르친대요. 두 번째는 윗사람을 공경하는 그런 마음을 가르친대요. 그게 제가 하나 더 해가지고 봉사하는, 섬기는 그런 몇 가지를 계속해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마음밭에 심는 게 중요한 거죠. 어쨌든 오늘 이러한 이 고넬로가 참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도 범죄할 때 징계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인데요. 징계를 받는 입장인 고난이지만 그걸 보는 입장은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신이 자기 백성을 저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실까? 그래서 그냥 자신의 그 안녕을 위해서 신앙이 선택되었다면 그 신을 부정적으로 보고 그 신을 얼마든지 버리고 바꿀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신을 찾는다면 그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느냐는 말이에요. 복받고 세상에 잘되고 성공하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성경 그것이 따라오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네 산업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네 일터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네 가정을, 네 자녀를 책임져 주신다.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자고 일어나면 그것이 고민해야 되고, 그것이 내 안에 지침으로 이렇게 자리 잡아서 따라서 사는 우리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가 이제 참 이렇게 만났을 때 그는 영혼의 목마름이 해갈된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내가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체험하지는 않았지만 이분이 정말 내가 찾던 신이구나.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거 뭐 병이 낫거나 막 기적을 체험하거나 특별히 사람들이 이건 신의 역사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지만이 그걸 간증하고 증거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성경은 이미 전도의 미리라는 것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고 하셨고요. 또 우리가 잘못해 실패하는 그걸 통해서도 그 사람을 이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런 아주 분명한 경우가 누굽니까? 룻 아닙니까? 룻. 나오미와 엘리에sek은 그곳에 이민을 갔지 않습니까? 모압 땅에. 처음에는 다 팔아갔으니까 얼마나 좋은 집에 뭐 부유하게 이렇게 살았겠죠. 부자구나 해가지고 이제 뭐 정원에 오니까 저 집의 아들 내가 신랑 삼아야 되겠다. 결혼을 했어요. 첫째도 결혼하고 둘째 말롱기로는 딱 결혼을 했어요. 10년이 지나자 어떻게 되면 시아버지 병들어 죽고 남편 다 죽었어요. 씨가 말라버렸어요. 자식도 없어요. 시어머니가 병들어서 어제 나이 많아요. 이곳에 더 살 수가 없으니까 희망이 없잖아요. 나 고국 돌아가겠다고. 그럴 때 룻이 뭐라고 합니까? 나도 가겠다는 거예요.
넌 너희 신이 있고 네 나라가 있고 네 가족들이 있잖아. 이곳에 살아라. 아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죽음 외에 아마 어머니를 갈라놓을 게 없습니다. 룻은 이 시댁의 실패를 보면서 시집 와서 이 실패를 보면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오늘 이 고넬료도 마찬가지예요. 정복 땅의 식민지로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창조주 하나님인데,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인데,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진짜 신이 어떤 신인지 그가 발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고넬료가 온 집안을 믿게 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었던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이라면, 그분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사랑하는 내 가족들을 구원해야 되는 게 수건입니다. 온 집안이 믿었더라. 온 집안이 예수 믿더라. 모든 식구가 예수 믿고 주님 모시고 사는 그런 가정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보세요. 이게 얼마나 자기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베드로 청하라 하고 이제 베드로가 올 건데 이게 지금 이틀 가야 될 거리거든요. 그럼 나흘이 걸릴 거 아니겠어요. 다시 돌아오면. 그런데 그렇게 돌아오는 날 동안 고넬료는 뭐합니까? 자기 가족들, 친족들, 그리고 집안에 일하는 종들, 가까운 친구들까지 다 불러 모아가지고 베드로에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그게 가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게 생명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 천국 같은 기회를, 천사가 와서 이렇게 만들어준 이 기회를,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신 이 기회를 그는 놓칠 수가 없다는 거죠. 사모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도 좀 그렇게 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좀 사모하고, 혹시라도 여러분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 막 주님 앞에 막 모든 걸 드리고 주님 앞에 그냥 다 내가 몸도 드리고 막 시간도 드리고 뭐 다 드려서 그렇게 살면 큰일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겠죠. 그럼 내가 엄청 손해를 볼 거야, 난 거지가 될 거야, 망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째째하고 뭐 하나님 뭐 우리를 착취하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돈도 금도 다 내 것이라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내게 유일하신 신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신앙의 신앙의 동기가 정말 우리 인간은 누구나 이렇게 철학적인 질문을, 내가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갈 건가, 이 세 가지 질문은 사람이 만들어지고 이 세상 역사에 끝날까지 묻는 질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의 대답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까? 역사의 주관자에게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열어보세요. 1장에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보세요. 세상 끝날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과정 속에 인간의 성공과 실패가 있어요. 복과 저주가 있어요. 그 인생이 어떻게 흥하는지 어떻게 망하는지 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살 수 있는 삶의 그러한 모습이 무엇인지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복을 받는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생에게 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사는 걸로 하나님은 그 고넬료에 대한 계획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실 때에 그 구원의 은혜를 받도록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때를 얘기하는데요. 구원의 때, 은혜의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때, 이런 때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때는 한번 따라합시다. 물결과 같다. 네. 물결이 밀려 또 빠져나가잖아요. 그죠? 빠져나가기도 하잖아요. 그죠? 물결이 빠져나갈 때 어때요? 예? 물이 들었다가 빠져나갈 때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몸이 병들기도 하고요.
인생이 메말라요. 모든 관계가 뒤틀리면서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마음속에는 부글부글 화가 끓고 보는 것마다 짜증스럽잖아요. 누구 잘 됐다는 얘기 들으면 더 화가 나요. 아주 메말라가는 인생이죠. 그런데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들물 때가 돼서 물이 밀려옵니다. 점점 밀려옵니다. 물만 밀려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고기도 밀려와요. 온갖 해산물들도 밀려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오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배하신 그 놀라운 축복이 내 가슴에 안겨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물이 빠져갈 때 고달프고 낙심이 되고 이럴지라도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진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내 화나 교회 생활도 안 해, 주일도 안 지켜버려,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안 와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모습을 이렇게 유지해가는 그 중심을 하나님 보시고 우리를 반드시 그 하나님의 때에 은혜의 강수를 흘려보내신 줄 믿습니다. 이 4절에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뭐 하신 바요?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서두에 제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어 있을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어 있을까?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기억되어 있을까? 노 홍수 때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이 기억하신 걸 말하십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러분, 이게 기억되어 있으면 안 돼요. 홍수가 임할 때 심판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 가정 한 가정밖에 예수 믿는 가정이 없다 할지라도 그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온갖 박해가 옵니다. 하나님 사명이 주어졌으면 저 산 위에다 방주를 지어라. 미쳤나? 거기다 방주를 지어가 뭐하게? 저 바닷가에 지어야지. 바닷가에 지었다가는 완전히 홍수 오면 배가 파손돼서 그냥 가라앉고 말 거예요. 사명은요, 세상의 이치와 대치될 수 있습니다. 그 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면서 내가 세상의 인정을 받는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기억된다는 거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을 어떻게 기억하셨을까? 내가 내 자녀를 어떻게 키우는지, 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 그래서 물이 밀려오는 때가 되면 그 물 속에다가 정말 내게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하시고 그 민물에 실려 보내주시고.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노래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간증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는요, 땅을 다 나누고 난 뒤에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우상의 기우 그리고 이럽니다. 길갈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한번 따라합시다. 만일. 네, 거기까지 따라하세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우리 조상이 저 강 건너에 섬기던 신이든 우리가 이 땅에 들어와서 이 아모리 족속들이 섬기는 신이든 택하라. 오늘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아멘. 신앙에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아멘. 예수 믿는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믿는 이 신앙이 다른 종교와 비교할 수 없어. 이 유일한 신앙이야. 내가 이 세상에 어떤 처지에 어떤 상황에 놓일다 할지라도 이 신앙을 버릴 수가 없어.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 내가 어떻게 살든 내 삶이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의 마음 가운데 중심은
나는 하나님을 찾고 있고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 내가 복을 받고 안 받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는 그 자체가 내게 자부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구원이 자기 아들을 희생하여 십자가에 내 죄가로 심판하여 죽으시고 나를 구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부심도 없이 우리가 예수 믿고 조금 어려움 당하고 문제 생기면 뭐 교회도 안 나와버리고 뭐 지 마음대로 이렇게 못해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혹 그런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을 지울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에게 의해서 만요리액은 받지 않습니다.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행동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시고 복을 안 주시고 그런 분도 아니에요.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고뇌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건 뭐냐? 진심이에요. 진심.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갈 때 그 모습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고 은혜의 때에 그 은혜의 강물이 밀려와 가지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인생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등 돌리지 아니하시고 이런 은혜로 다가오십니다. 이런 복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